오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기도도 없이 그렇게 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적확하게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참된 기도,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아이성에서 여호수아가 실패하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제 아이성을 치러 갔던 이제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과연 기도가 없었다, 우리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호수아가 진실로 참 아이성을 치려고 나아갈 때 그의 태도를 보면은 과연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아갔으면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하였는가? 과연 아이성을 칠 때처럼 자신감에 넘쳐서 그렇게 행한 것인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여호수아가 기도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여호수아는 충분하게 하나님께 묻기도 하였고 기도한 것으로 보시는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바로 믿음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 믿음 앞에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게 옳은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게 옳은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게 옳은 거죠. 여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안만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기도라는 행위가 뭐 그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이 행위를 보시고 들어주시겠지. 그건 믿음 아닙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삶 자체가 기도였던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하여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우기 위해서 나아갔지요.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랬어요. 그 상황을 성경은 좀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어떤 자들을요? 5개
부족의 왕들이 연합한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근데 지금 이 전쟁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물론 그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전쟁은 기브온을 도우기 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보내시는데 지금 5개 부족이 왕들이 연합하여서 너를 치려고 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기브온을 구하는 너의 손길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기브온을 위한 전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위하십니까? 왜 기브온을 도우십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야, 무슨 작전 같지요?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쳤다는 얘기는 5개 부족의 왕들이 미처 뭔가를 준비하기도 전에 여호수아가 갑자기 들이닥쳤다. 이거는 전쟁에 있어서 이 선기해야 됩니까? 하여튼 기선을 제압하는 겁니다. 기선.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기습자죠. 자, 여기 갑자기 들이닥쳤으므로 이겼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였으므로 이겼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습작전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기는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들이닥쳤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이길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수아께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어떻게 했다? 붙였다. 그러니까 갑자기 들이닥쳤다라는 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래, 갑자기 들이닥쳤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또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쳤다.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고 이 전쟁은 누가 하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었고 기브온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려가고, 왜 기브온에서 살려갑니까? 이 5개 부족의 왕들이 기브온을 치려고 그쪽으로 모여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서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어떤 것을 내리셨다? 큰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자, 뭘 보여주십니까? 과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에게 죽은 숫자가 우박에 죽은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막 전쟁을 준비해가 군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쳐서 죽인 그 5개 연합군의 군사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참으로 철저하게도 가나안을 정벌하는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친히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야, 우박이 내려서 저 가나안 거민들을 죽였구나, 참 신기하도다.
이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야, 누군가가 그래요. 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라.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함을 있어서 뭐 복음 전한다고 이래 말 몇 마디 붙이면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믿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 말씀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잘 믿으면 구원하실 것이고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는 이미 다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그 사람이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더라. 나는 그 말씀을 두고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교회는 그런 식으로 절대로 가르치지 않거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열심히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하면요 길길이 뜁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헷갈립니다. 그렇지, 나는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나 이 순간에도 죄를 지었는데 죄가 있으면 구원을 못 받지. 회개해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비로소 내게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 기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루실 땅, 가나안 땅,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땅, 가나안 정복은 오늘 여기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 참 신기하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네,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신기한 이야기는요 성경 말고 다른 잡신들을 믿는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 석가모니도 뭐 죽은 소녀를 살렸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비슷한 내용들은 다른 종교의 신화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가지고 단지 신기하다라고 본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우박으로 맞은 거기서 죽은 숫자가 훨씬 많았다라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벌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그걸 완성하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직히 그 마음 없어요. 전쟁에서 몇 번 이기고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그 감정에 들떠서 있을 뿐이지
가나안 땅을 완전 정벌한다?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직히 기브온을 살려준 것부터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거민들을 남김없이 다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브온 살려주었잖아요. 우리는 그걸 이제 믿음으로 이야기하니까 참 여기에서 우리가 기브온의 믿음을 본다라고 그 편을 들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 했으면 해야 됩니다. 그렇고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벌하는 게 하나님만큼 간절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우박으로 가나안 거민을 치시겠습니까? 이 가만 뒀다가는 또 살려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다른 데서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한번 거기 하셨다고 약속하시면 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오늘날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이 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막 이랬다 저랬다 바꿨다가 이러면 누가 그 하나님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세밀하고 완벽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에게 임하였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났죠. 무엇입니까? 13절에 12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자, 이게요 과학적으로 맞는 것인가? 근데 희한하게도 나사에서 우주선을 이제 띄우기 위해서 이제 여러 우주의 시간들을 전부 이제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한 몇천 년 전부터. 근데 시간이 비어요. 한 몇 시간이 비어요. 여기 보면 하루 종일 그랬으니까. 그건 12시간 이상이죠. 아무리 계산해봐도 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나사의 사환인지 어쨌든 젊은 청년 하나가 자기가 성경에서 본 적이 있다. 여호수아서에 그 내용이 있더라. 요거 말고 또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 그때 또 태양을 머무시면 그 시간하고 같이 합쳐서 정확하게 일치를 했어요. 그거는 과학적인 이야기고 과연 하나님께서 태양을 머물게 하셨어요. 달이 머물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지구의 자전을 멈추신 거예요. 뭐 그리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오합지졸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죽어도 안 듣죠. 좀 죽으라고 안 듣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을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기브온 백성들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이방인 그 라합, 기생 라합보다 우리의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구의 자전을 멈춰버리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을 위하십니다. 당신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한번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한 단계 올랐습니다. 야, 과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단하게 믿음을 든든하게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대단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것을 보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염려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만 놔두시는 것 같아도요, 이렇게 지키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기본, 그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기본이 당신의 구원의 언약을 마음에 영접했다고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심지어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막 이스라엘이 대단히 참 착하고 선하고 믿음 좋고 그래서 그랬다면 우리는 아무래도 자신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들이나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비난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길갈이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요단강을 맨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취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12돌을 세우라고 하신 그 자리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길갈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요단강 한복판, 지금은 물이 넘쳐서 흘러가는 그 요단강 한복판에 있던 돌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땅에 세워진 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돌을 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또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행하심을 그들은 또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제 다섯 왕들이 도망했습니다. 도망을 해가지고 막게다라는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큰 돌을 가지고 그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자, 왕이 갇혔습니다. 왕이 갇혀버리면 그 밑에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동굴에 가두어 버렸으니 그 나라들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장 안심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브온이죠. 다섯 부족이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자기들을 치러 왔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물리쳤고 하나님께서는 우박으로 그들을 물리쳤고 심지어 태양을 머물게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친히 하시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기브온이 봤습니다. 자, 거기에 더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왕들을 동굴에다가 집어넣고 어떻게 했습니까? 큰 돌을 가지고 막아버렸습니다.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되느냐? 너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악독이고 수군거리고 이게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린 것이 사람의 죄악입니다. 그 마음에서 생명이 사라져 버렸으므로 사람의 마음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되었으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부패하지요.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게 바로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과 수근거림과 살인 이런 것들입니다.
기브온이 왜 불안하였습니까? 기브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5개 부족의 왕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하였습니다. 이제 그 불안하게 한 원흉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굴에 갇혀버렸습니다. 나를 사망으로 이끌던 죄악. 사단은 그것을 자꾸 우리에게 흔들어 보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버렸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네 죄다 이것이. 너는 이 죄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자꾸 우리를 속이고 겁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원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사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 동굴에다가 가둬놓고 큰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다시는 이들이 나와서 기브온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모양과 모습입니다. 다시는 이들은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왕들을 끌어내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완전히 처단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브온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군대가 되시어서 내가 무찔러야 하고 내가 이겨야 할 사탄을 대신 이겨주셔서 그 사탄을 가두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기브온이 기뻐한 그 기쁨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